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 6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내에서 서로가 팔을 나누고 서로 다툼을 벌이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음행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서 그들이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는 송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서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서로 생각이 같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100%다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갈등의 요소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갈등이 나타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고 그에 따르는 관계만 형성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갈등의 구조가 이런 다툼의 문제가 서로 생겨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는 그러한 능력이 자정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는 어떤 그런 다름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과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요소들이 언제나 여러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학교나 또는 회사 같은 곳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치기도 하고요. 이 카트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 들어오지 못한다든지 나름대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갈등의 요소는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지만 교회의 문턱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한다고 그랬습니까? 보편교회를 지향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턱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과도 같은 난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러한 난장판이 여러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런 요소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요즘 핵가정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핵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뭐 터뜨리면 다 터진다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갈등의 문제나 요소들이 일어나면 보통 한 명 혹은 두 명만 자라고, 요즘 같아서는 아예 그러한 한 명들도 없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녀지 않습니까? 애 때문에 쉽게 갈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애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얘가 좀 더 크고 난 다음에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더 자꾸 늘어나는 거죠. 학교 마칠 때까지, 뭐 결혼할 때까지만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 완충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를 낳고 그거 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결혼하면서 아예 통장도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통장을 가지더라고요. 남편은 남편 통장, 아내는 아내 통장, 그리고 중간에 뭡니까? 생활비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딱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통장 가지고 뒤돌아서 가버리면 좌양우 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또한 아이도 하나만 있다 보니까 모든 걸 중심이 어떤 중심이 됩니까? 자기 혼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에 일상 나가서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갈등의 구조가 생겼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자체가 가정에서부터 쉽게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2명 이상이 자녀들이 있다 보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아이들끼리 갈등하고 또한 어머니가 때로는 중재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대부분의 문제들을 서로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중재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센서를 가지고 여러분 가게 되어지다 보면 갈등을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그 갈등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여러분 생겨나게 되지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약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 스스로 이런 문제 해결 능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분 지켜보고 때로는 중재하고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 밀당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갈등의 구조들이 예전보다 오히려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도 그러할진데 교회에서 이런 갈등의 구조가 생기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쉽죠. 왜 더 쉽습니까? 갈등의 구조가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당연한 것은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는 것들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 그냥 그렇게 여러분 언제든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 그냥 포기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학교만 해도 학교로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회사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참을 수 있지만 교회만큼 쉬운 것들도 사실 문턱도 없고 나가는 문턱도 여러분 그보다 쉬운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이 바로 그 초입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에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붙잡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능력들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기는 읽지만 듣기는 듣지만 듣고 읽으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겨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활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는데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작동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을 배우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법을 배우나 법은 지키지 않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혼란 가운데 가게 될 것인데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권위와 순종은 어디서 비롯이 되어집니까? 목사부터, 그리고 중직자부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편할 때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언제나 그 기준 삼아 때로는 나를 판단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남을 판단할 때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혀 이것이 치우치지 않는 판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설교를 해도 저희 아내가 듣고서, 산모가 듣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부터 잘해야 되고, 또 사모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할게요. 이게 적용이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하는가, 본이 두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갈등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됐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정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어른입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에 약자의 편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굳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자의 편도 들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하다고 그 이야기만 들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가운데서 보면 막내가 어리다고 막내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막내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집안 가운데서 약한 사람들이 보통 집안 서열에서 제일 약한 것이 누구입니까? 다이라 누구지? 집안에서는 제일 약한 게 나이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남편 아버지가 저는 자꾸만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만 보더라도 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정일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니엘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뭐하기 위하였습니까? 그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그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서 잡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를 나타내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죠. 필로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소피는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플라톤은 지혜를 구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이데아가 원래의 세상이고 그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데아의 원래의 세상에서 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는 그
희미한 기억들을 붙잡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를 가리켜서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철학자는 뭐 하는 것 자들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전하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는 역할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른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한 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익숙해지면 재판관이 되어지고 검사가 되어지고 변호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여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의 여러분 말씀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중심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어른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조언을 들을 만한 어른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어른이 여러분 있는 분이 행복한 자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자라나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잔소리가 참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듣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제게는 더 이상, 저희 아내가 하기는 하지만 어머니 같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우리 집 사람 하다가 보면 그냥 그만두세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한 소리 듣겠는데, 예. 하다가 안 들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때로는 굉장히 거슬렸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참 제가 불안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어른이 있는 가정, 그런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라는 것입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말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회 어른도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한테 얘기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어른들을 불러서 두이 삼인이 함께 정인과 함께 더불어 가서 고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없는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뭐라는 겁니까?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10달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장로님, 누가 이 1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뭐 센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10달러를 3명한테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험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 이거 참 위험합니다. 예, 필리핀에서 너무 오래 살았는가 봐요. 예전에 안 저랬는데, 예, 자꾸 제가 화를 쌓고 있죠. 지금 위험합니다. 제가 집으로 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봅시다. 10달러가 있으면 3달러씩 가지고 남는 게 1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달러 하나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1달러를 가지면 될까요? 가위바위보. 장로님까지도 이러면 어떡해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거 내가 3달러 갖기로 결심하고 너희 둘이 알아서 결정해라. 그러면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 확률을 가지려고 여러분 서로 다투다 보니까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진짜 안 되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2달러 1달러 손해보고 4달러 줘버리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4달러를 받은 두 사람은 나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 뺏긴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해서 4달러씩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보이지 않지만 나에 대한 여러분 존경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뜯기겠지만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다스림의 원리이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조그마한 소책자 가운데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영준 목사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파인애플 이야기 못 봤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자그마한 책인데 정말 소중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경준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한테 보시고 난 다음에 드리시고요, 식당 방문해서 드리시고요, 또 장로님 또 만남의 광장 가서 드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책을 한번 한 20분 정도 되면 다 볼 수 있는 아주 짧은 책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파푸아뉴기니의 한 의료 선교사가 갔습니다. 파인애플 묘목을 원주민들이 심었는데 원주민들이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인애플 열매를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나오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파인애플은 지켰는데 원주민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더 이상 개를 키우고 농장을 막아놓은 이 선교사에게 더 이상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이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파인애플을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이 선교가, 이 의료 선교가 여러분 잘 이루어졌다, 평화 가운데 이루어졌다, 공동체 가운데 평화와 부흥이 찾아왔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쾌락을 약속을 하면서 이것이 행복이고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갈등의 이러한 구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휴전을 하고 있지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한 여러분 평화 가운데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갈등이 오래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갈등의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십시오. 두 번째, 나이에 상관없이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른을 구하고 또한 여러분이 그 어른이 되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차라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넉넉한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이 하나님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쪼록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어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어른으로서 양보하고 또한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